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시련과 위기를 극복한 인물이 참 많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야말로 유례 없이 유대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잡고 또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그야말로 자신을 하루라도 편하게 둘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의 생애는 바빴죠. 그 목적이 달라졌는데 바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동분서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 상황과 그 어떤 여건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냈던 위대한 인물로 남았던 것은 그가 좌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을 들자면 그와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어떤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이 동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도 또 이 동역자들의 이 힘과 위로와 또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은 또 다른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동역자가 없었다고 하면 이 사도 바울도 역시 그 사역의 길은 갔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종종 내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동역자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던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신앙의 공동체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는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고 또 이 세상에 어떤 용기와 지혜를 주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공동체라고 할 때 사랑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공동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남녀노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평안히 날마다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하는 그 다음에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공동체는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는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이 말씀은 앞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남녀노소와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루살렘은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그런 이 모습을 보면 성벽은 무너지고 또 예루살렘 성은 회파가 되고 짐승의 터전이 되고, 그리고 아무 방비력이 없어가지고 주변의 여러 이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기 일쑤였기 때문에 사실상 예루살렘이 이전같이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한 숫자는 일반인들이 한 42,000여 명 정도, 그리고 이 종들이 한 7,000명이 조금 넘고,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한 200여 명이 되는데, 그런 숫자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전에 예루살렘의 영광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그런 모습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자체가 회파됐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이 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외에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평강과 평안이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 보십니까? 지금 여건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의 영광을,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을 보기 때문에, 현재 자신들이 닥친 환경을 보니까 이거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 백성들 보기에는 기이하게 보였고, 그리고 기적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줬던 것이 당연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이러한 것이 기이하거나 기적이 될 수 없다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단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눈에는 이것이 기적처럼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이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처럼 보이느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고 또 모든 것을 해 나가실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눈에는 그것이 기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 어찌 그것이 기이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보일 땐 그것이 기적처럼 보이고 또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안 되는 게 없는 것 아닙니까?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AD 4세기경의 사람인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거스틴이 또 되차 묻죠. 당신들은 기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기적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그것은 기적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기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동을 느끼고 잉태를 해가지고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고 그것이 자라가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기적입니까? 또 물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기적일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상 간단합니다. 죽은 자는 몸도 있고 얼굴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내장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없는 것은 숨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숨을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에게 생명만 불어넣으시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자그마한 그런 세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람에 필요한 모든 이 기능들이 뻗어나가고 또 생성이 되고 그것이 움직이고 심장이 박동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여러분, 둘 다 기적이죠. 어거스틴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기적을 바랄 때 뭔가 우리에게 쇼크를 받을 만한 그런 어떤 것을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는가 하고 어거스틴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체험하는 기적을 기적처럼 맞이하는 사람이 정말 기적을 기적처럼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런 우리 일상에서의 기적이 얼마나 많은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건강을 위해서 물을 몇 리터 먹으라고 합니까? 몇 리터 먹으라 그래요? 2리터?
2리터 먹으면 그래도 이 피부가 이렇게 윤기는 아니고 수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피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어쨌든 2리터의 수분을 섭취하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먹나요? 그렇게 먹으래도 안 먹어요. 그렇게 물을 마시라고 해도, 저도 그래요. 저도 2리터를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루 동안에. 그런데 애를 써서 먹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공기를 여러분 2리터 크기의 병으로 몇 병을 마시는지 압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얘기해 보세요. 몇 병 먹을 것 같아요? 100병? 또 100병 나왔어요. 또 몇 병? 그냥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안 해요. 몇 병 먹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큰 문제 아니에요. 250병. 아주 그냥 정확히 계산해서 250병. 놀라지 마세요. 5,000병? 5,000병을 먹는답니다. 2리터를 계산할 때 여러분, 하루 동안에 우리가 산소를 호흡하는, 숨을 쉬는 동안에 산소를 공급받는데 2리터로 계산할 때 5,000병을 먹는답니다. 그걸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요즘 산소로 이렇게 사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가히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세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이 말똥말똥한 겁니다. 그래야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산소 공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아무리 입맛이 없는 사람도, 아무리 밥맛이 없는 사람도 하루에 2리터에 해당하는 한 병에 5,000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적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기적 속에서 우리는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런 기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적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찬송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이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동안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는 동안에 악한 영이 물러간다 그랬어요. 찬송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찬송을 할 동안에 우리 영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을 할 때마다 힘이 나요. 왜 우리가 힘이 나는 것입니까? 그 찬송이 우리에게 영의 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영의 이 힘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의 공동체 예배는 중대한 것이고,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5,000병의 그런 이 산소를 공급을 받는다고 할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산출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갚아낼 거예요? 이렇게 무한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아닙니까?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 눈에는 기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되지만 그 자체로 우리가 기적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일상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교회도 우리는 날마다 불가능한 이란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걸림돌인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자극적인 거, 내 손에 쥐어지는 거,
우리 현실 속에서 보탬이 되는 것, 이것만을 원하고 살아가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걸림돌에 우리는 넘어지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많은 난관과 장애물과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둘러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결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우리 편에서는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일상처럼 이루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는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가운데 그 기적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사람이 많은 그런 공동체가 복 있는 공동체예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 날마다 은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 이것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범사의 감사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기적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오늘 보니까 진리와 공의가 통하는 신실한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진리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가지 원리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면 그저 하나님이 행하실 때 어떤 사랑이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을 추구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와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리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도 역시 뭐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진리가 살아있어야 되고 정의가 살아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공동체는 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냐? 공의와 정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비록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불리한 그런 조건이 펼쳐질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뭔가 눈치가 빠르거나 약삭 빠르거나 뭔가 이 대처를 잘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그런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에 이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좀 손해가 있고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 손해를 보고 또 어떤 나에게 불이익이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에 또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실한 사람과 정의로운 사람이 인정받고 대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아주 풍성한 공동체로 세워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적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그런 나라를 세우고 그런 이 예루살렘을 세울 것인데 그렇게 세울 때 그냥 세우지 않고 진리와 공의로 세우겠다. 어떤 편법이나 다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데려와서 세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떤 권한을 이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세워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영적인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현재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교회는 그야말로 십자가의 거룩함과 십자가의 공의로 세워져야 마땅하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하잖아요. 공동체를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이 세상의 원리나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권모나 술수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님을 우리는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 세워지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 진리와 공의를 토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내야 되는 겁니다. 저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 저들이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있느냐?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근간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굳게 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을 하고 교회가 자라가는 그런 바탕을 보면 그런 믿음이 분명하고 그런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곰곰이 이런 사태 앞에 또 기도합니다. 이런 사태를 이제 지금 2달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태 이후에 제가 또 한 번 교인들에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품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 정말 그런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달려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가 진리와 정의를 통해서 세운다고 했으니 우리가 먼저 주님의 진리 안에 서고 주님의 공의를 굳게 붙잡은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러한 진리와 정의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그 다스림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진리와 정의를 굳게 세우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자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이런 축복과 격려는 사실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또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풍요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9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3절의 내용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격려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뭔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어요. 돌아오긴 했는데 보니까 현실이 녹록치 않고 힘든 거예요. 뭔가 세우려고 하니까 힘들고, 뭔가 새롭게 예루살렘성을 새로 경영하려고 하니까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앞이 캄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할 수 있다고 말하시고, 또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남녀노소가 아주 풍성한 그러한 이 거리로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격려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소망이 없이 보입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격려와 위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9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절망을 느낀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이 희망의 말씀을, 이런 격려와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하실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이 있겠느냐, 이렇게 절망을 한다고 하면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이유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서 우리의 마음의 희망과 용기를 찾아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격려와 위로와 축복을 주시면서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해라. 여러분, 손을 견고히 하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지면 손에 힘이 빠져요.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손에 일이 안 잡힌다고 말하잖아요. 뭔가 손이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이 뭔가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아요? 집에 살림도 안 되고, 일터에 일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뭐 난장판입니다. 손이 쉬면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손을 견고히 해라. 힘을 잃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출발해라.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속담 가운데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도 용기예요. 그것도 용기예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떼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이요 용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 지난 주까지 창세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저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저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났어요. 주저앉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용기가 안 나는데 앞으로 나갈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났다. 야곱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주 위대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에와 같이 아니할 것인즉 평안히 주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축복이 되게 하리라. 두려워 마라. 손을 견고히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살맛이 나야 되는 겁니다. 용기가 생겨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용기가 안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을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 피가 쫙 솟아나야 됩니다.
생명의 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부릴 듯 일어나야 됩니다. 솟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공유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움직임이 없고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고 하면 우리는 시리와 절망 속에 빠져나올 그런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의 말씀, 이러한 축복의 말씀, 이러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일어나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러한 은혜의 격려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격려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위로와 격려 가운데 축복을 하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힘을 서로 주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지 못하고 서로 축복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위로를 전달해야 돼요.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축복을 또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소망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로의 격려와 위로와 축복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또 땅에 산물이 내고 하늘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풍성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공동체, 그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더욱더 의미 있고 내용이 있는, 그리고 풍성한 공동체로 우리는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는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형통하고 잘되고 은혜가 넘치고 영적으로 풍성하면 행복하지 말라고 해도 남편은 아내를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남편은 아내를 보면 이렇게 사랑스러워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자녀들은 집에 오는 것이 즐겁고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잘 되는 가정이에요. 집에 들어가기 싫고 남편은 아내 보기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아내는 남편 보기도 그냥 덤덤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고 찬송의 자리에 나는 그 찬송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인 은혜를 받고 싶은 뭔가 이런 풍성한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행복을 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정말 현실적으로는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비전을 보여주면서 소망 중에 격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축복의 공동체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또 현재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난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 축복이 있는 공동체, 위로와 격려가 있는 그런 제시도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